자리에 편안히 앉으세요. 몸이 불편한 거는 저쪽 뒤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이거 가운데 불은 누가 꺼도 되겠는데요. 중앙에 불을. 자, 모두 편안히 앉으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등을 한번 곧게 펴고 손을 편안하게 놔보세요. 어디든지 좋습니다. 본인들이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리고 자세를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 자세를 편안하게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어느 자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눈을 뜨실 분은 바닥에 시선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실 분은 아주 부드럽게 감습니다. 부드럽게 감으라는 것은 감은 눈에 힘을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주 자비로운 미소를 띄우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좀 더 얼굴을 행복한 미소를 띄워보십시오. 평소에 우리를 웃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주는 미소를 띄워보십시오. 내 스스로 짓는 미소. 그러면서 몸의 긴장을 풀면서 숨을 길게 내쉽니다. 우리가 평소에 굳어져 있는 얼굴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긴장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인상이 되고 몸이 굳어지면 어딘가 자꾸 몸이 유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긴장하게 하죠. 자, 사랑스러운 미소를 자신에게 보내면서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러나 입은 다문 채로 코로 숨을 길게 내보십시오. 자신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도 화가 난 얼굴인지
이 미소를 띄우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 자비 공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몸이 건강하고 편안할 때 나의 가족과 내가 만난 그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웃게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미소를 보내십시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미소를 띄우고 콧구멍을 통해서 한숨 쉬듯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또다시 자비의 미소를 띄우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힘든 마음을 우려하고 토닥이고 보듬는 마음, 그것을 미소로 띄웁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동지기도가 좋으네요. 한동안 궁금했던 분들도 오셨고 또 새로운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절에 오는 마음이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 억지로 오신 분 계신가요? 내가 동지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연말을 올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좀 새해를 좋게 맞이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내켜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뭔가가 불편한데도 그거를 뿌리치고 올 수도 있어요. 기도비도 안 내고 싶은데 자꾸 내라고는 하고 남들 보니까 내는 것 같아서 내기도 하고요. 이거는 안 하고 싶은데 약속은 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안 보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기고
얘를 이렇게 내가 복을 닦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습관적으로 먹었던 마음이 막 올라와요. 평소에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따져요. 막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요. 오늘 절에 와야 되는 이유를. 또 어떤 분들은 절에 오고는 싶은데 좋아지고는 싶은데 뭔가가 습관이 안 분들은 막 계산을 해요. 각각 그 살아온 업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다 다른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오셨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화가 생겨요. 우리 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시댁 친정에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마음이 막 우러나서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화가 나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어느 때는 내키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그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분은 좋은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보면 어느 분은 하고 나서도 그 마음을 계속 나쁜 마음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는 안 할 거야 라고 이 복된 인연을 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 그래서 절에 왔을 때는 절에 다니는 우리 목적이 있어요. 시부모나 친정, 동창, 어떤 무엇인가를 애경사에 참석할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관계는 누구냐면은 부모 자식 간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도 가족 간에도 따져요. 뭐를 따져요? 어? 아, 여러분들 많이 따지대.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왔냐는 등, 네가 더 아껴 써야 된다는 등 막 따지더라고요. 따지잖아요. 내 생각에 맞춰서 막 주장하고 고집 피우잖아요. 상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쪽도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를 막 어느 땐 덤비고 따지고 막 추궁하잖아요. 그죠? 이럴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준비된 것도 아닌데 집요하게 추궁하고 묻고 따지면 우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해요? 첫째, 싸운다. 둘째, 소리 질러서 막는다. 셋째, 고만하라고 한다. 넷째, 내가 하고픈 얘기를 침착하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어떻게 하고,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별로 좋지 않은 답인가 보구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부터 바꿔갑시다. 응? 오늘부터? 오늘부터 바꿔가면 돼요. 근데 이게 상대가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이 설명을
하기도 전에 화가 이미 나 있잖아요. 그죠? 에? 화가 나 있잖아. 네가 나를 무시하나, 그대가 나를 너무 의심하고 하찮게 여기나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나를 믿어주고 챙겨주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따지잖아. 그대들 옆에 항상 계신 분들한테 따지잖아. 그러다가 막 충돌이 생기고 뭔가가 마음이 삐딱해져서 서로 막 본의 아니게 그동안에 쌓였던 말에 쌓였던 감정을 섞여서 따다다다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계속. 아픈 마음을 계속 건드려요.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만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왜? 참 묘하게도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모르는 것을 상대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상대가 나를 보는 게 다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다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영영 이별도 하고 때로는 그냥 잠시 이별했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이 38선을 그었다가 또 평화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나갈 거냐는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거예요.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자기의 생각은 딱 감추고 돌출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감정이에요. 생각을 감추리기도 전에 나타나는 게 내 비율을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먼저 나가요.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인정이 안 될 만큼 순간 나가잖아요. 빗발치게 나가잖아. 손살같이. 그죠? 번개보다 더 빨리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불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 마음을 관리하는 살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관리하는 살림. 이게 뭐냐면은 영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 달, 석 달 동안 숙제 내준 영불이에요. 스님들 윗바사나 하는 분들은 알아차림이고 참선하는 분들은 화두고 여러분들은 영불 하면 되고 아니면 숨고르기 하면 되는데 숨고르기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숨을 길게 내쉬고 숨고르기 하는 거예요. 왜? 이 숨고르기를 통해서 순간 미세한 틈을 타서 마음이 쉬어버리거든요. 솜살같이 나가는 화살같이 나가는 이 감정을 한 템포 쉬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으로 여러분 미소를 띄우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늘 딱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내가 늘 웃고 있나? 화내고 있나? 이거는 할 수 있죠. 수행 안 해도 이건 할 수 있죠. 지금도 자기 얼굴 한번 봐볼래요? 화내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못 웃는 거예요. 왜 못 웃죠? 별로 아직도 긴장된 마음이 있고 늘 화가 차 있어서 이게 내가 웃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얼마나 스님 노릇을 잘하고 싶은지만 그냥 얼굴에만 긴장이
힘이 팍팍 들어가요. 어깨가 아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아유,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왜 인상을 쓰고 살지? 눈, 코, 귀, 입, 이게 나이인데, 이게 나이잖아요. 부모님께서, 엄마가 뱃속에서 그냥 10달을 그 고생을 다하고 만들어내서 그 성인이 되기까지 온갖 뒷바라지하고 키운 그 은공도 모르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 하나만이라도 행복이고 감사하고 무량대국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인상을 쓸까 보니까 제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죠?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너무 뭐든지 해내고 싶어서, 누구한테 안 지고 싶어서, 꼭 이기고 싶어서, 뭐를 꼭 성취하고 싶어서. 근데 그 안에는 나쁜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도 반대로 못하고 사는 거야, 그동안에. 그렇게 인상을 쓰면 남들이 무서워할 줄 알고 막 잘난 체하고 화를 내고 막 뭔가가 막 탁탁하게 굳은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하면은 남들이 나 무시 안 할 줄 알고 그럴수록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뭔지 몰라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나를 학대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아주 괴롭게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바꿔야 될 게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나를 아껴야 되는데 잘 먹여주고 옷 잘 입고 무슨 잘 발라주고 있는 게 나를 아껴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되게 해야 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덕을 높여줘야.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하면은 절대 남한테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한테 나쁜 말을 왜 쓰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나쁜 말 뱉는 거와 동시에 그대가 나한테 나쁜 말 더 주고받으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잖아요. 부처님, 신중님이 저절로 가피를 내려주는데 내가 정성이 안 담아져 있잖아. 습관적으로 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미 부처님과 신중님이 더 먼저 아세요. 우리 사람 관계도 똑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깨어있는 분들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을 다 깨뜨려 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서로 자기들도 가족끼리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분이 무슨 마음으로, 저분이 어떤 심보로, 저분이 표정이 왜 그런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생각에서 가장 이물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거야. 특히 여러분이 낳았다고 하는 그 귀한 자식들 앞에 여러분한테 온갖 돈을 다 갖다가 벌어서 갖다 주는 가장 부처님처럼 모셔야 될 그대의 낭부님들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또 내가 밥을 못 먹으면은 이 활동이, 이 몸은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는데 밥을 챙겨주는 그대의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복덕의 문을 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외롭고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자신한테
사람들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내가 그대들한테 함부로 하니까 그대들도 나한테 함부로 해도 돼. 문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좋은 분, 여기 지금 5번째 다 한 거, 누가 나한테 그래도 좋은 분 손들어 보세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안 하시겠다. 그지? 예? 그쵸? 안 하시죠? 그럼 오늘은 오기 싫었어도 와서 성공했고, 불평불만이 많아서도 와서 성공했고, 집안에서 막 차짐이 났는데 피해신에서 밥 먹으러 왔어도 오늘 오신 게 이제 성공한 거예요. 어떤 성공? 공덕 성취 성공. 오늘부터 바꾸실 거죠?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하라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점점 키워서 이걸 보고 사랑이 키워지면 자비심이 돼요. 자비심이 커지면 공덕이 돼요. 공덕이 커지면요. 나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굴러가요. 공덕의 힘으로. 이거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있어요? 가장 많이 믿는 게 저예요. 마이. 저는 이거를 완전히 믿고 살아요. 이게 인과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한테 어떻게 대해요?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대가 나인 것 마냥. 그 다음에 얼굴에는 어떻게? 지금 3초만 마스크 벗고 웃어보시기. 자, 마스크 내리고 자 3초만 어느 분이 제일 멋있게 예쁘게 웃나 보려고요. 와, 다 멋있구나. 이게 부처님이 드는 첫 번째 길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늘 누구한테 얼마나 더 잘해서 복덕을 닦을까. 부처님께서 복덕을 우리보다 더 많이 닦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러셨어요. 나는 수많은 세월 이 복과 덕을 닦는데 수많은 생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복덕을 닦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도 부처님은 복덕을 더 바랄 게 없는 분이에요. 지혜도 더 닦을 게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실수를 하고 막 까불어도 그냥 자비롭게 웃어주면서 보듬어 주시는 분. 자, 한번 마스크 쓴 채로 또 웃어볼까요? 그걸 말고 그냥 자비롭게 미소 띄워보십시오. 자비롭게. 예, 왜?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선물이에요. 자비롭게 또 자비롭게 자신한테 보내는 선물. 왜? 누가 나를 웃게 해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상대가 원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자비로운 미소를 보내주는 것. 이거 늘상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키우고 사랑이 커져서 자비심이 되고 자비심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말과 자비로운 인상과 행동이 선해져서 복덕이 저절로 쌓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부터요 동지기도를 입제하는데요. 신중님께 이 동지기도는 신중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미타 부처님 사불과 사경 숙제 하고 계신가요?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에는 평소에는 한 장을 하셨다면은 이 일주일은 조금 더 늘려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더 시간을 좀 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미소를 띄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미소를 띈 걸 가지고 가족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올해를 자꾸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소원을 쓰는 데다가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건 어떤 거지? 그리고 내가 좀 더 내년에는 실천해야 될 어떤 덕목은 뭐지? 좀 더 복을 닦아야 될 부분은 뭐지? 그리고 이 기도책이 없는 분은 우리 대자신 보살님이나 종무소에 문의하셔서 구비하셔서 그 수행하는 법을 익혀 보십시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오늘 입제를 해놓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고, 우리는 매주 일요 법회이기 때문에 동짓날 안 하고 일요일날 하면서 이웃에도 나누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팥하고 쌀 올려주신 걸로 떡도 나누고 팥죽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팥죽과 떡을 제가 올해는 조금 넉넉히 드릴 테니까 마음에 저 사람과 꼭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난 저 사람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이거 합시다. 그리고 진짜 고마운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복을 져 주십시오. 어떻게? 떡공양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팥죽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떡을 골고루 나누게 되면은요, 이 보시의 공덕으로 원결이 풀어져요. 이 보시의 공덕으로 섭섭함이 풀어지고 이 보시의 공덕으로 감사한 인연은 공덕의 인연으로 변합니다. 이게 나눈다는 게 극토록 수승한 복덕행이고 공덕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풀고 가야 그쪽이 나한테 저주 원망을 안 해요. 미움의 화살을, 미움의 에너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미움의 에너지를 보낼 때 이게 이제 자꾸 장애가 되죠. 누가 막 나를 축복해 줄 때 우리가 그 축복의 에너지, 그 사람 잘 되길 바래. 이게 기원해주는 이 축복의 에너지를 자꾸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좀 많이 형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